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날씨가 무척이나 습하고 덥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우리가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도 문제고 또 더워지는 여름도 어쩌면 걱정입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 건강해지기에 노력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라고 말씀드리니까 꼭 이 몸의 건강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은 이렇게 몸도 있지만 이렇게 영혼, 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것은 단지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도 그냥 밥만 먹고 밥만 이렇게 뭐 좀 속된 말로 축내고 있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뭔가 이렇게 애매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라는 존재는,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 살아있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정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그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하도록 이렇게 정향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숨을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자신을 못 견디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삶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실현시켜 나가는 거죠. 그걸 달리 표현해 보자면 인간이 자신의 어떤 존재를 자아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먹는 것도 먹지만 어떤 일을 배우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을 이렇게 발휘해 나가죠. 그리고 그런 발휘해 나가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실현시키고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이게 더 풍성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만 그 관계 안에서나 삶에서 이렇게 풍성해지고 사라지는 삶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시키고 학교 폭력을 가하고, 그러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오늘 복음에도 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엘라는 여인, 그리고 병이 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들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엘라는 여인은 이게 하엘한다는 것만으로 이게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12해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던 삶은 죽어있던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하엘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고 나서 이렇게 치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건강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몸의 어떤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도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서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죽어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다시 삶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다가도 끊임없는 우리의 어떤 좌절과 어떤 관계 안의 어떤 불편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죽음을 향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드러나는 일시적인 것, 뭐 스펙을 쌓는다거나 돈을 모은다거나 권력을 준다거나 그런 것으로서 그 삶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오히려 더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그냥 그것에 그냥 얽매여지는 삶으로 이렇게 치달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죽음으로 향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 삶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 앞에 와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미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삶의 자리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만 신앙을 살고 이 공간을 벗어나서 내 삶에서는 인간주의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땐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의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시간, 매일의 시간, 내가 머무는 어떤 공간에서의 삶이든 그 신앙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그 삶으로 나아가서 이 신앙의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얻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이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귀한 존재, 그런 소중한 존재로 불리움받은 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리움받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 나아가고 서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죽음을 향했던 이 두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시 와 그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족세의 표현을 빌자면 악마가 시기하여 세상의 죽음을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뭔가 서로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악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유혹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장난치는 행위들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초에서부터 우리가 그분을 알기 이전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창조되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불륜받고 있는 그런 귀한 존재죠. 그런 귀한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냥 평가절하해버리고 그러면서 서로를 평가절하해버리고 단정지어주고 판단지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예수님께 나아가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세상이 폭력과 어떤 다툼과 전쟁과 어떤 시기와 질투 그런 것으로 얼룩지는 세상이 되어질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욱 진정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